시국이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살피시고 대한민국이 다시 정상화될 수 있도록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자, 오늘은 그런즉 깨어있으라.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아멘. 깨어있는데 보니까 앞에 그런즉 그랬어요. 그런즉 그러니까 깨어있어야 된다 그죠. 그런즉은 이제 오늘 열처녀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겠습니다만, 저와 여러분들 깨어있는 것 매우 중요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마지막 때에 도적이 어느 때 올지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으라고 말하는 것이겠죠.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항상 말씀을 드렸듯이 올해 오실지 10년 후에 오실지 혹은 100년 후에 오실지 그거는 우리는 모릅니다. 2차 대전이 한참 일어날 때 야 이제 마지막인가 보다, 주님이 오시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2차 대전이 지난 지 지금 벌써 100년이 채 안 됐지만 아직까지 주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유럽에 한참 패스트균이 들어가지고 1억 명 이상이 죽을 때 그때 주님이 오실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2000년 전에 로마에 핍박을 당해가지고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자에 물어 뜯기고 검투사에 의해 죽고 정말로 피비린내가 나도록 기독교인을 처절하게 죽일 때 그때 주님이 곧 오실 줄 알았어요. 근데 2000년이 되도록 주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2000년이 지금 지난 이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감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든지 너희가 하늘을 보면은 오늘은 날씨가 흐리겠구나, 오늘은 날씨가 좋겠구나, 너희가 천기는 분별하면서 시대의 흐름을 분별하지 못하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시대를 볼지 모르면 부동산 하는 사람은 이 땅값이 어디가 오르고 어디가 신도시가 생기고 이걸 아주 잘합니다. 주식이 어디가 오르고 또 어떤 주식이 떨어지고 지금 앞으로는 어떤 사업이 잘 되고 어떤 사업은 점점 쇠퇴해져 가는가,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되죠. 전쟁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적군이 어디로 쳐들어올지 이것을 알면은 이길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에게는 항상 준비하고 대비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기름을 준비할 것. 오늘 말씀 중에서 기름을 준비할 것, 그 다음에 깨어있을 것,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을 준비할 것과 깨어있을 것에 대해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열처녀의 비유에서 우리는 이 시대에 이것이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열처녀가 다 이미 우리가 잘 알듯이 매를 가는 두 사람이 있고 밭을 가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맷돌을 가는 두 여인이 있고 밭을 가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편의 선자가 있고 좌편의 선자가 있대요. 양과 같은 사람이 있고 염소와 같은 사람이 있는데 둘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죠. 이 열처녀도 우리 식으로 말하면 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다섯은 천국잔치에 들어가고 다섯은 문이 닫혀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도 방방곡곡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과연 누가 들림을 받으며 오늘 주님이 이 자리에 탁 오신다고 했을 때 과연 천국으로 들어갈 사람과 아니면 천국을 가지 못할 사람, 이 두 사람으로 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여러분 모두가 다 천국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님이 오늘은 오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불림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 제가 그 얘기를 계속 하냐면 우리는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도 항상 운전을 하고 다니지만 매주 월요일마다 경기도 광주를 매일 갔다 옵니다. 그리고 또 지방에 또 동기 모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차를 늘 가지고 다녀요. 근데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거의 매일 하루에도 사고가 안 나는 날이 없어요. 차가 대파돼 가지고 정말 완전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사고, 또 접촉사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게 언젠가 내가 될 수도 있는 것은 이게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저녁을 내가 먹을 수 있을까?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내일 내가 자고 일어나서 내 식구들과 함께 밥 먹을 수 있을까? 이건 모르는 것입니다. 내일 내가 직장을 나갈 수 있을까? 이거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100년 후에 온다 할지라도 내일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숙제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죠. 자, 마태복음 24장 40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41절 시작.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둘이 있는데 지금도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들림받는 사람이 있고 이 땅에 그냥 있을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에 어느 날 자고 일어나는데 우리 식구들이 하나도 안 보여. 근데 나만 남았다. 보통 일이 아니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들림받는 저희들이 돼야 되죠. 열처녀도 마찬가지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5은 천국잔치에 들어가는데 5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어떻게 해요? 적다. 청함을 받은 자가 예를 들어서 12명이라면 택함을 받은 자는 2명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청함을 받은 자가 1000명이라면 택함을 받은 자는 100명도 채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많으면 좋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택함 받길 바라요. 여기 계신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다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한 잔치자리에 있기를 바라지만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여러 가지 제약 속에서 걸려 넘어지고 열매 맺지 못하고 마치 그 돌짝밭에 있는 씨와 같이 그리고 가시떨기에 있는 그런 나무와 같이 제대로 자라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씨가 심어졌으면 농부가 씨를 심을 때는 반드시 가을에 열매를 맺어야 그게 성공하는 것인데 중간에 다 유실돼 버리든지 중간에 다 벌레가 먹어서 죽어버린다든지 자라나지 못해가지고 오그라진다든지 그러면 농부는 허탈할 것입니다. 일단 농사를 지었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열매 맺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예수를 믿는 것은 다른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해지고 자녀들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직장이 잘 되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된 후에 천국까지 못하면 소용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실패할 수도 있어요. 예수를 잘 못 믿어서 성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느냐.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정직하게 하다가 망할 수도 있어요. 불의한 법으로 불의하게 하다가 불의하게 하면은 사업이 잘 되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망하더라도 정직하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핍박을 당해도 예수를 바로 믿어야 되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한다 할때도 예수 믿는 일에 대해서는 철저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일제시대 때 6.25 때 그때 공산당의 총구를 피할 수 있었어요. 또 일제시대 때 고문을 피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천국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천국이 보장되는 것은 환경과 조건에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을 때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결국, 믿음 생활하는 그 종착역이 뭐냐? 바로
영혼의 구원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등산 가면은 건강해질 수 있어요. 친구들과 술 한잔 먹을 수 있고, 또 나가서 우리가 바람 쐬고 좋은 데 가서 외식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오늘 이 자리, 이 좁은 협소한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린 것은 뭐냐면 결국 우리의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을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100년을 못 미쳐 사는데, 이 100년을 못 미쳐 사는 동안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는 것이냐? 천국을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어 천국을 준비하는 것이 이 땅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천국을 소개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는 일은 그겁니다. 천국을 준비하라. 영혼에 관심을 가져라. 죽어져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견고하게 세워가라.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고 사단의 세력이 이기지 못하는 그런 교회를 세우고 그런 성도가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다섯 처녀. 오늘 다섯 처녀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하는데, 오늘 성경 속의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10명의 처녀가 다 똑같이 등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등을 준비했는데 4절과 5절을 보니까 미련한 처녀들은, 3절에 보니까 미련한 처녀들은, 3절이죠. 미련한 처녀들은 등은 가졌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4절을 보게 되니까 슬기 있는 자들은 등도 준비하고 또 다른 그릇에 기름을 준비했대. 우리는 등에 기름이 충분하면 돼요. 우리가 지금 우리 이제 이렇게 주유소가 많이 있으니까 차에다 기름을 그냥 만땅 채우면 한참씩 가지만, 제가 전에 저쪽 하남시 그쪽에서 현장에서 일할 때인데, 거기는 차가 들어오질 못해요. 저기가 이 기름차가 들어오질 못해요. 바깥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항상 기름 탱크가, 거기에 큰 탱크가 있어서 외부에서 큰 기름차가 들어서 거기다 기름을 채우고 가요. 그러면은 그 차를 일을 하다가 기름이 모자라면 거기 가서 채웁니다. 만약에 그 탱크에 기름이 떨어지게 되면 하루는 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다음 날은 일하지 못합니다. 오늘 이 여인들이 등을 준비를 했는데 어떤 이는 등에다 기름을 꽉 채웠어. 근데 그 또 다른 5 여인들은 등에다 기름을 채웠고, 그리고 또 통을 준비해서 다른 그릇에다가 기름을 준비했다고 말입니다. 자, 그 등불에 기름이 다 떨어지기 전에 신랑이 오면 좋은데 신랑이 더디 와. 10시에 올 줄 알았더니 10시에 안 와. 11시에 올까? 11시에도 안 와. 12시에 올 줄 알았더니 12시에 안 와. 1시가 돼도 안 오네. 그러다 보니까 기름이 점점 떨어져서, 어떤 이들은 기름이 이제 떨어져 곧 막 떨어져 가물가물할 때 그때 신랑이 온 거야. 그래서 등을 들고 나가려고 하니까 등이 탁 꺼져버리네. 하필 그때 기름이 떨어져 버렸네. 그러니까 야, 기름 좀 줘 하고 옆에 있는 친구에게 기름을 달라고 했지만, 아니야, 나 쓰기도 부족해, 안 돼, 빨리 가서 사와. 그러니까 기름을 사러 갔어. 기름을 부지런히 가서 사가지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문은 닫혀있고, 그 문을 두드리니까 바깥에서, 안에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너 몰라? 나는 너 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얼마나, 5의 여인들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아니, 똑같이 등을 준비해가지고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을 맞으러 갔는데 5은 들어가는데 그 키포인트가 뭐냐? 따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려요. 오늘 저녁 예배도 나올 것입니다. 집에서 기도도 하겠죠. 우리가 지난번에 이규용 목사님 말씀했습니다만, 우리가 똑같이 예수 믿고 똑같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하는데 사람마다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새벽으로, 밤으로, 철야로 또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다 안내 쓰고 다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주일에 한 번 나오고 겨우 또 구역예배도 겨우 말에 한 번 나오고 이래요. 그리고 똑같이 천국 간다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공평하죠. 그건 절대 공평할 수 없습니다.
일한 만큼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일한 대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내 몸을 다 불살라 드린다 할지라도 구원은 못 받아요. 구원은 가격으로 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뭐라냐면 값없이 주셨어요. 값없이. 그건 누구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을 받지만 상급은 우리가 일한 대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을 까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합니다. 영원하다고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구원은 영원해요. 여기 계신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를 잘 안 나오고 시예배를 빠지고 신앙생활을 개떡같이 하고 그리고 죄를 진다 할 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구원은 절대 그치진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있느냐? 누가복음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있어요. 그건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냥 집을 나간 자식이 돌아오니까 아이고 하나님은 그만큼 사랑인가 보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버지는, 큰아들은 집에 잘 있었어요. 근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나에게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유산을 줄 것 아닙니까? 그것 나 미리 주세요. 야 이놈아, 내가 죽지도 않는데 벌써 유산을 달라고 그래. 이런 나쁜 놈이냐? 그러지 마시고 좀 주세요. 얼마나 졸랐는지 아버지께서, 그래? 그럼 이것 가지고 네가 한번 뭘 하고 싶은 거 한번 해봐라. 그 돈을 상속받은 그 돈을 미리 받아가지고 타국에 가서 하랑방탕하게 다 줬습니다. 여자도 만나고 술도 먹고 나름대로 자기가 사업도 해보고 해보니 됩니까? 안 되죠. 그래가지고 쫄딱 망했습니다. 쫄딱 망해서 정말 거지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 집에는 종들도 나보다 나은데 내가 차라리 지금 집에 들어가서 종과 같은 생활이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돌아오지만 아버지께서 노하면 그만인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그 자식이, 둘째 자식이 낙심했지만 아버지 마음속에는 어떻게 해요? 저 녀석이 돌아오기만 하면은 나는 내 자식으로 받아들인다. 비록 돈을 다 쓰고 몸은 다 망가지고 죄를 많이 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도저히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그저 저를 종과 같이 써주시옵소서. 그 말 한마디, 아버지는 그 말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무엇이 문제냐면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아버지는 어쩔 수가 없어요.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위해서 문 동무 밖에서 항상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가 그 아들에 대한 호적의 아들로 돼 있는 이상 아들이 언제고 돌아오기만 하면 받아들일 준비는 돼 있지만 돌아오지 않았을 때는 문제가 달라진다고 말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구원을 받은 자이지만 한 번 빠져, 두 번 빠져, 세 번 빠져, 기도해도 안 나와, 구역 예배도 안 드려, 헌신봉사해도 안 해, 이래 빠지고 저래 빠지고 안 빠져, 계속 예배를 안 드려. 그때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기다리고 계셔. 근데 안 오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안 들어오면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고 계시지만 오늘 우리가 주 앞에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을 때 부르심에 합당한 자리까지 가기를 원하는데 거기까지 가지 못했을 때는 한 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책망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책망은 무엇입니까? 제발 오늘도 이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첫째는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은 바 직분을 감당하기를 원해요. 제가 저쪽 이제 큰 교회에 있을 때 그때 이제 남전도 회장을 할 때인데 그때 정말 저는 이제 안 하려고 했지만 이렇게 또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집사직분 받고, 그리고 또 남전도회 회장도 하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직분을 죽어도 맡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죽어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저는 부족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몇 번 사양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의 종이 기도하는 가운데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자, 내가 이제 중학교를 졸업해서 고등학교 가야지. 나 안 갈래요. 난 기술 배워가지고 돈 벌래요. 그건 불효막심한 놈입니다. 내가 고등학교를 지금 열심히 다녀. 이제 내년에 대학을 가야 돼. 공부는 잘해. 가만히 보니까 뭐 그래도 서울에 가지고 서울대학까지는 가지 못해도 그래도 웬만한 대학을 갈 실력이 돼. 근데 그 녀석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너무나 힘들게 일을 하는데 이건 뭐 나가서 돈을 벌어도 지금으로 말하면 돈도 많이 못 벌고 그래서 근근히 살아가는데 내가 나가서 알바라도 하면은 내가 직장을 다니면 우리 집이 살아날 것 같아. 어머니도 몸이 약하고 아버지가 혼자 버는데 겨우 기술도 없어가지고 돈을 조금밖에 못 벌어. 그러니까 아버지 제가 고등학교를 관두고요 나가서 제가 돈을 벌겠습니다 하면 그게 마음은 갸륵한 것 같지만 그건 불효 중에 불효예요. 그는 아무리 힘들어도 아버지가 힘들어하고 돈이 없고 가정이 정말 궁핍하게 산다 할 때도 그럴수록 걔는 어떻게 되죠? 더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래 내가 훌륭한 사람이 돼서 내가 가정을 일으키리라 내가 내 동생도 내가 살리리라 하는 그게 바른 것이거든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으면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내가 잘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내가 어느 자리에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리입니까? 하고 교회 안으로 계속해서 들어와야지.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싫어요. 나는 괜찮습니다. 그게 겸손한 것 같지만 겸손을 가장한 아주 오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을 때 내가 너를 부른 것은 성경은 언제든지 그렇게 말해요. 우리를 부를 때 일꾼으로 부르신 거예요. 종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군사로 부르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죽도록 일시켜서 고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죽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너를 불렀으니까 너를 통해서 내 일을 해야 되는데 내 일은 뭐냐? 지금도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바로 세워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영적으로 강성하게 서는 교회를 세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교회 와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서 가정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사업장 잘 되는 것은 그건 하나님께서 부수적으로 주시는 것이고 여러분이 교회 와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것은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와 권능으로 나가서 전도할 수 있는 힘을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힘을 갖게 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착하고 충성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교회 일 열심히 하면 복 받는 거 이게 아니에요. 그건 부수적인 거란 말입니다. 교회 예배 빠지지 않고 새벽 예배 나오고 저녁 예배 나오고 또 기도회 나오고 또 구역 예배 드리고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잘 보여가지고 하나님이 내 자녀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다 부수적인 거예요. 실질적인 뭐냐면 내가 영성이 충만해지고 내가 영적으로 강성해지고 내가 말씀을 더 많이 굳게 믿고 내가 말씀 순종하고 강성하여서 나가서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들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립니다. 오늘도 바쁜 일이 있는데 여기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녁 예배도 그렇고 새벽 예배. 누구는 켜질러 자고 누구는 새벽 예배 나옵니까? 누구는 밤새 텔레비 보고 누구는 밤에 나와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오고 밤에 나와서 그리고 기도하여서 여러분들이 복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옥 갈 백성들을 구원하셨으니 너도 나가서 남편, 아내 그리고 옆에 이웃 죽어져가는 영혼들 위하여 전도지 한 장이라도 돌리고 내가 오늘 집에 갈 때 전도지 10장이라도 가져가서 내가 아파트 단지라도 꽂으리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오늘 10처녀 중에 5처녀밖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10처녀가 다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은 내가 10명 중에 5명만 천국 오게 한다.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12명 중에 정당 2명만 내가 뽑을 거야.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10,000명인 10,000명 다 오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12명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10명의 모든 이 처녀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나태하고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것 뿐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맡은 바 직분 다 있고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게으르고 악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리를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리는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그래 내가 이걸 해야지. 또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이 정도까지는 가야 되는데 다 하나님께서 가르쳐줘요. 근데 성전문을 열고 나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잊어버리는 게 문제지. 하나님은 날마다 여러분에게 내가 여기까지 가야지. 내가 이것은 해야 되는데 내가 이만큼은 내가 가야 되는데 내가 그래도 예수를 얼마 동안 믿었는데 예수를 10년 믿어. 직장을 10년 다니면은요. 우리 여기 큰딸도 있지만 우리 큰딸도 있지만 똑같이 직장 생활하는데 다른 옆에 사람이 먼저 과장이나 이렇게 달게 되면 그러면 기분이 더럽게 나쁘죠. 근데 신앙은 그렇잖아요. 예수 똑같이 10년 믿었는데도 자기가 더 성령 충만하지 못해도 하나도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아주 마음도 좋아. 그런 거는. 다른 거는 더럽게 약이 오르는데 그런 거는 하나도 더럽지 않아요. 이게 문제인 거죠. 자, 어떤 사람들은 성령 충만해서 간증하러 다니고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해서 은사도 받고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해서 성경을 달달 외우고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해서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 자기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데 어떤 사람은 10년 믿고 예수를 20년을 믿었어도 다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름이 없이 세상 사람들과 더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 그 말이죠. 근데 하나도 약 오르지도 않아요. 기분 나쁘지도 않고 그냥 그러려니 해요.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이게 준비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성경으로 한번 보죠. 자, 누가복음 22장 36절을 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필요한 일을 해라 그 말이에요. 검을 사라. 말씀의 검, 성령의 검. 즉 다시 말해 말씀 안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매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살고 바쁘기 때문에 세상 일도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하나님 일. 정말 내 일 좀 해줘라. 네가 내 일을 해주면 내가 너 일을 해줄게. 얼마만큼 나에 대해서 생명을 걸었느냐, 얼마만큼 내 일에 대해서 생명을 걸었느냐, 얼마만큼 내 일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하느냐, 얼마만큼 내 일을 다른 일보다 최우선으로 해놨느냐. 예배 중심, 기도 중심, 말씀 중심이 돼 있느냐, 전도 중심, 복음 중심 이것이 돼 있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우리를 불렀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두루두루 다니다가 아무나 그냥 천국 가게 하죠. 대충 봐가지고 쟤는 착하구나, 저 녀석은 참 못됐다 그러면 되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와 그리고 교회 안으로 악하든지 선하든지 들어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를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복음의 열매를 맺는 자로 구원받게 하냐 그 말입니다. 천국 가게 하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로 주신 구원의 열매, 구원이 그렇습니다. 그걸 놓치면 안 된다고 말이죠. 자, 갈라디아서 6장 8절을 봅시다. 시작.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니까 육을 위해서 사는 자는 많이 거둡니다. 놀부라도요, 흥부보다 열심히 일하면 더 돈 버는 거예요.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흥부가 착해도 자기가 게으르면 아무것도 거두지 못해요. 육신의 일은 육신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대로 거두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님 앞에 내가 생명과 같이 교회를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끔찍이 보겠습니까? 당연한 말이죠. 여러분, 성경은 언제든지 준비하고 대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도 좋지만 대비도 중요합니다. 철저하게 준비를 했어요. 근데 대비책이 없으면 안 됩니다. 자동차를 만들어서, 자동차는 무엇인가? 앞으로 가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빨리 가게 할까? 근데 대비가 있어야 되니 그것이 바로 브레이크입니다. 앞으로만 가가지고는 안 돼요. 앞으로 갈 걸 엔진도 좋은 거, 바퀴도 타이어도 좋은 거. 근데 대비책은 뭐냐? 브레이크가 대비책이에요. 대비책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녀들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것도 좋지만 만일에 여러분이 대비책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 대비책은 무엇입니까? 바로 힘들고 어려울 때 이겨낼 수 있는 힘. 그거는 영적인 권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밤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바쁜 가운데 와서 기도하고 예배 시간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지만 마귀는 그 복을 뺏어가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준비와 더불어 대비까지 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직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을 보죠. 자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항상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맡은 자들에게 하나님 내가 성가대를 맡았습니다. 내가 남전도 회장을 맡았습니다. 내가 여전도 회장을 맡았습니다. 내가 구역장을 맡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기관장을 맡았습니다. 하나님 돈이 필요합니다. 건강해야 하지요. 그러기 전에 어떻게 해요? 먼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모습을 보이라 이 말입니다. 충성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바뀌죠. 하나님 나 시간 없어 못합니다. 시간 좀 주세요. 하나님 나 자동차가 없어서 못합니다. 자동차 좀 주세요. 하나님 월급이 적어서 나 헌신 봉사 못합니다. 나 구역장 하려면 돈 많이 들어가는데 월급이 너무 적어서 나 쓸 돈 없습니다. 먼저 쓰세요. 먼저 주님 앞에 헌신하세요. 먼저 하나님 앞에 충성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왜 채워주시지 않습니까? 저는 남전도에 여전도에 구역장 정도 되면은 정말 일주일에 한 100만 원 정도 썼으면 좋겠어요. 이래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아멘을 못합니까? 내가 100만 원 정도 쓸 수 있을 때면 그만큼 물질의 복을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11조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멘을 못해요. 여러분 11조 100만 원 하세요. 그러면 아멘을 못해요. 왜? 어이구 100만 원을 어떻게 100만 원 11조 하는 사람은 1000만 원을 버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왜 생각 못합니까? 내가 구역장으로서 한 달에 100만 원을 쓸 수 있을 정도 된다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부어주실 것을 전제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는 아멘을 엄청 크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먼저 내 계산을 100만 원을 어떻게 써? 아유 안 돼.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우스갯소리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구역 식구들 벤스 가지고 태워가지고 다니라 이 말이에요. 벤스를 가질 만한 축복을 받으라 그 말입니다. 왜 이면을 생각 못합니까? 그런 복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신랑을 만날 수가 없어요. 성경은 언제든지 끝까지 깨어 있을 것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보죠. 잠언서 24장 33절 시작.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참 기가 막힌 말이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참 부지런해요. 제가 봐도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게으른 분이 별로 없어요. 제가 가장 아마 게으를 겁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부지런해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너무 좋습니다. 다 열심히 일하시고 있는 자리에서 정말 부지런하세요. 너무나 보기 좋죠. 근데 여기 보니까 좀 더 자자 졸자. 이거는 우리가 먹고 마시고의 문제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조금 더 있다 헌신하자. 조금 더 있다 봉사하자. 조금 더 있다 물질 드리자. 조금 더 있다가 주방에 들어가자. 조금 더 있다가 일하자. 조금 더 있다 전도하자.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곧 지금. 아멘. 곧 지금 당장 즉시. 왜?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자다가 주님을 만나는 것보다는 깨어있을 때 주님을 만나야죠. 집에서 TV보다 주님 만나는 것보다는 그래도 전도지 돌리다가 주님 만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주님 만나는 것이 좋지 집에서 퍼질러 자는 것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깨어있으라는 것이 우리가 24시간 깨어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음을 어디요? 초점을 항상 집중, 교회로, 말씀으로, 천국으로, 그리고 영혼 살리는 데 집중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뒤에 보니까 내가 너를 모른다 그랬어요. 예수 열심히 믿었는데 내가 너를 모른다. 이거 환장할 일이죠. 내가 너를 몰라. 예수님께서는 뭐라 하면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런 말도 있어요. 야, 예수를 믿었는데 교회를 하는데 내가 너 몰라. 네가 나를 위해서 했냐? 너 좋으라고 한 거 아니야. 네가 나를 위해서 얼마만큼 했느냐? 네가 교회에 얼마만큼 관심을 가졌느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나의 남은 인생을 교회에다 다 부어버리겠다. 교회에다 완전히 내 자신을 거기다 묻어버리겠다고 말해요. 그러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에게 공급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어요. 우리 성도는 이 땅에서 피로 세운 것 두 가지입니다. 교회를 피로 세웠고 성도를 피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성도와 교회는 어차피 한 몸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피로 된 거 없습니다. 피로 된 것은 오직 교회와, 사도행전 20장 28절, 교회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피로 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야. 그러니까 내 안에 붙어있으면 열매를 맺을 거야. 근데 우리는 붙어있지 않고 어떻게 해요? 가까이만 있죠. 가지하고 나무하고 0.1mm라도 떨어져 있으면 절대 열매 맺지 못합니다. 가까이 있는 것 갖고는 안 돼요. 완전히 붙어 있어야만 뿌리에서부터 진액이 올라와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우리 다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옵션입니다. 신앙생활은 옵션이에요. 예배가 옵션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 새끼요, 내 사업장이요, 내 몸이요, 내가 가진 것들이죠. 그러니까 딱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죽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죠. 이거는 등불은 준비했는지 모르지만 또 다른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것과 같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교회는 왔죠. 근데 교회에 붙어있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도 기도는 하지만 예수님께 붙어있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도 헌신을 하지만 예수님께 붙어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좋아서 하는 것 갖고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아쉬워서 기도하는 거 말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혼날까봐 나와 예배 드리는 거 말고 붙어있어서 열매를 맺으리라. 붙어있어서 열매를 맺으리라. 주님으로 말미암은 열매가, 사람이 변화되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믿지 않는 자들이 나를 볼 때 예수 믿을 마음이 생기고 한 데까지 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도 10명의 처녀가 5은 천국잔치에 들어갔지만 5은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 5 가운데 내가 있어서 내가 너를 모른다.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오늘 여러분 철저하고도 분명한 신앙생활 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기 계신 분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천국잔치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왕의 주님 앞에 나와 싸우리 최선을 다하여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먼저 구할 것과 먼저 해야 될 일과 먼저 선수해야 될 일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